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하고 또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키고 그 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특히 율법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먹으며 자라왔습니다. 그게 몸에 배였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음식의 규정들이나 또는 율법의 규정들이나 또는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하고 관계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자유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여 사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믿음이 약해서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신들은 강한 것이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에서 말하는 절개 날짜들이나 특히 율법 중에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으니 그런 것과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떤가? 바울의 입장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조항에 따라서 얽매여 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생각을 받아줘야 된다. 너희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 주고 받아줘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거기 음식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규정에 대한 것은 짐승들, 그 다음에 새, 그리고 물고기, 이런 우리가 고기로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고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거기 보면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지금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 정해진 규정대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실수로 그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그 고기를 먹을 것 같으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 말씀은 그 구약에 있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채소만 먹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를 받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연약해 보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할 때도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비판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단적인 사상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모습이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줄 때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전통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들이 있는데 그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모든 날이 다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비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든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도 선한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율법에서 정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도 선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자유해졌으니 얽매이지 않고 난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선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나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거나 그 생활 방식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날짜를 중히 여기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떤 음식을 가리거나 모든 음식을 다 먹거나 누구든지 그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선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삶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은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날짜나 또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지금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내가 정죄하는 사람도 주님은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를 받아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 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여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로마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서 1장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줘야 된다,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모습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부지런하고요, 어떤 자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아들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녀들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다르지만 인정해주고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아멘. 내가 지금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저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너의 형제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판단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후반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재판석에 앉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저 피고인석에 앉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사람들이지 너희는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희는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살지 않았는지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지 여기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시고 말씀에 따라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재판을 받는 자리지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판단을 받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사람들이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설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재판석에 설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판단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11절과 1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깨닫고요.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너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지금 유대계 전통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날짜를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데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사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 너희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비판을 하면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될 것이고 그가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를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다. 너의 비판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비판이라고 하는 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지만 우리는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양태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찌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